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절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바알의 목상을 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이르렀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망대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10월은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의 창립 주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창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종교개혁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개혁으로 가장 대표적인 두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오늘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지도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세계입니다. 그러고 보면 되게 작지요? 조그만 좁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4대 문명 중에 2대 문명이 저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나머지 문명은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입니다. 그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저 지역으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곳을 소위 말하는 수요일 날 혹시 제 포스트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거의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요. 가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 말까 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오갈 때에도 이 강을 따라서 비옥한 지역을 따라서 살고 그리로 오가고 거기서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서 살아갔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신 이후에 노아가 생기고 노아가 혼자를 세웠는데,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한 죄가 나타나고 바벨탑을 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갈대아 우르의 출신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지도 중앙 쪽으로 이 지중해 옆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살게 하는데 한 70명 되게 하셨습니다. 그 70명 되는 가족이 그 안에서 복작복작 하다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집안 자체가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고 어쩌한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죠.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 끝에서 이쪽 세계 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뽑아 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잠깐 살게, 그 집안이 가나안 땅에서 잠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을 이집트 문명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문명에서 400여 년을 살게 하심으로써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어디로 이끌어내시냐 하면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 강역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거대한 평원도 아니고, 시내산,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 황량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가 바로 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네가 나의 오른팔이 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요단강변으로 보내십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아닙니다. 나일 강이 아닙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을 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단강은 시냇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강, 그 강 옆에 안착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 땅이 없어요. 자기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선포되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수많은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방신 섬기는 방식 그대로 사용해서 섬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 저들 다 평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짓자마자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타락해 갔습니다. 결국은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패해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른 선한 왕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전에도 선한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선하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산당을 제거한 최초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다 내쫓았습니다. 그곳에 각종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 그곳들이 있죠. 그걸 다 깨뜨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성막에서 섬겨야죠. 성막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광야에서 다 똘똘 뭉쳐가지고 텐트 치고 살 때에는 좁은 지역에 텐트 치고 옹기종기 사니까 성막이 별로 멀질 않은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막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멀잖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문제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산당 가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깨뜨려버렸던 그 우상터,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아니죠. 옛날에 우상들 섬겼던 그 방식들이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 방식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제사상 딱 차려놓고 홍동백서 차려놓고는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묘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왔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산당이라는 그것은 그 신앙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그 산당들을 없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죠. 역사가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예배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도 가야죠. 산당도 가서 또 그 방식대로 또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등등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는 평가를 받는 수많은 왕들이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뿌리가 깊습니다. 아니 왕이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왕만큼 백성들 눈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한 거 아닙니까? 왕만큼 백성들이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왕이 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만큼 겁이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없앨 수가 없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해왔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연이 일어나서 그걸 전부 다 쳐버립니다.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놋뱀, 예전에 그 광야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다는 그 놋뱀, 사실 그 놋뱀이 진짜로 이어져 내려왔던 건지 아니면 또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놋뱀을
그들이 그 앞에서 막 섬기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부숴버리고 누우스단이라 놋덩어리, 그냥 저건 놋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누우스단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그냥 놋조가리 라고 부르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 앞에 서야만 되지, 그것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건 말건, 너희들이 사사시대 때부터 섬겨왔건 말건, 아니 모세시대 때부터 온 거라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난 거면 어긋난 거다, 그건 깨뜨리는 거다 라고 해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9절부터 12절부터까지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생겼을까요? 사실은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물론 일반적 역사가들이 이런 해석을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서서 똑바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진리를 전하고 거룩한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이 지역의 그 제국의 원조입니다. 아시리아가 제국의 원조, 다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망가뜨려 버리고 다 점령한 다음에 모든 그 땅의 그 각종 곡물과 부들을 자기네들이 다 끌어모아서 자기네들이 써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한번 PPT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녹색 지역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사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네모난 파란색 네모 안에 저기 니느웨가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니느웨가 수도고 아수르가 이제 그 원래 자기네들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뭐 꼭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지역, 저 네모난 지역에 살던 자들이 힘을 얻어서 그 주위를 다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죠. 824년, 기원전 824년에는 저 진한 녹색 지역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기원전 671년경에는 저 연안 이집트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전체를 다 싹 차지한 곳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저기 노란 거 하나 보이십니까? 동그란 병원에서 노란 부분 보이십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왜 노랄까요? 예, 저기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왜 빨갛게 좀 표시해놓지 왜 하필 애매하게 노란색이냐? 굴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굽신굽신 한 적도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노랗게 표시한 모양입니다. 이 그림이 기독교 쪽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고 위키디피아에서 그냥 퍼왔습니다. 일반 세속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유다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다 굴복하는데, 이집트도 굴복하는 그때에 유다만은 그래도 체면을 지키고 독립국처럼 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후에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모습,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13절에서 16절 보시면 사실은 히스기야도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에는 굴복을 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도요.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괴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바쳤습니다. 꼼짝 못하죠. 그냥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요것만 받고 그 다음에는 힘들게 안 하면, 괴롭히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죠. 또 와가지고는 야, 곡식종 열었지? 내놔. 야, 열매 좀 났냐? 내놔. 야, 양들 새끼 좀 쳤지? 내놔. 양털 깎았냐? 내놔. 이런 식이죠. 그러니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죠. 그 앞에서 역대하 본문입니다. 이건 열왕기 본문이 아니고 역대기 본문인데 32장부터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옛날 이야기고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는 꼭 간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판 수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물을 지하수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고 적에게 물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짜서 거기는 꼭 한번 가야 된다고 해요. 몸집이 작으신 분들이 좋답니다. 큰 사람들은 거기 끼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게 이제 수로를 이제 파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지하에 수로를 파는 공사예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저 아수르에게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가만둘 리가 없죠. 아수르는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다 완전히 감싸 안아버립니다. 아수르의 약 20만에 달하는, 여기 기록 뒤에 보면 약 18만 5천 명이니까 거의 20만에 달하는 병력이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는 없어요. 물론 20만 명이 돌격해가지고 싸우면야 무너뜨리겠죠. 당연히 무너뜨리는데 아수르도 계산이 섭니다. 저거 하나 무너뜨리느라고 우리 병력이 적어도 몇 만원 죽을 텐데, 야 이거 좀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 심리전을 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둘러싼 다음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과시한 상태에서 말 잘하는 히브리 말, 이 유다 말도 잘하는 랍사게라는 녀석을 딱 보내가지고는 그 앞에서 거대한 큰 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지금 뭘 의뢰하고 있느냐? 하면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믿지 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산당들 다 부순 게 저 왕 아니더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고도의 심리전이죠. 뭐냐면 포위하고 너희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너희 왕 죽이고 문 열고 항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야 말이 돼? 그리고 33절은 보십시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우리를 지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네들이 뭘 의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 하나님 내한테 1초라도 내 눈에 한번 보여줘 봐라. 예, 사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소리인데 1초라도 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 사람들은 외치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은까지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는 내놓아라 하니까 그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곡물 바치기 위해서 수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맞겠다고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의뢰하자고 했던 이 왕인데 적이 2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말하기를 성전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히스기야와 함께 살겠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별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둘 다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아이를 해산할 수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당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르겠노라고 외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포럼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나는 내 신앙을 접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그리고 교황청의 권위로 그에게 파문장이 날아간 이후로 아무나 루터를 보는 상황에서 죽여버려도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저 이단을 죽이고 화형하라고 외쳐도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루터도 그 비텐베르크에서 교수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편안한 자리에서 매달 주는 급여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버리고 마치 메소포타미아 문명 출신의 아브라함이 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정처 없이 떠났던 그 모습처럼, 이집트 문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선 그 모습처럼 그렇게 나간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뭐 붙잡고요?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교회의 조직도 버리고요, 인간관계도 버리고요, 돈도 버리고요, 건물도 버렸습니다. 모일 장소가 없고 예배드릴 곳이 없고 함께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왜요? 이곳이 썩었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들을 다 쳐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해왔는데 그걸 다 쳐내버리다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점인 걸 누가 압니까? 아수르 왕이 알아요. 아수르 왕이 쟤네들이 지금 저 왕이 그 산당 다 쳐내버린 것 때문에 사실 여론 안 좋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랍사게 한 녀석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주제에 야 너네들이 여호와를 의뢰한답시고 하는데 그 왕은 저 산당들 다 쳐내버리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바람 부는 평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진리가 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된다고, 정말 우상숭배적이고 기복신앙적이고 목사를 숭배하고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솔직히 겁 많고 솔직히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사자의 사자는 이제 랍사게가 보낸 사자입니다. 그게 아수르의 사자예요. 항복 종용 문서죠. 그거를 받고는 그거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나일강의 그 이집트의 평원과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이 없지만 요단강의 그 조그만 강 하나 붙들고 거기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아가면서도 제사장 나라로서 그 언덕 위의 동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네요. 20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똘똘 둘러싸고는 항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들에게 병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뇌물을 줄 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손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 성전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랍사게가 위협하는 소리를 들은 자들이 히스기야 왕으로는 안 되겠다. 저 왕 죽이고 성문을 열자 라고 생각한 사람이 유다인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자기 신하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펼치고 기도합니다. 근데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았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그 기도를 하고 중간에 그 생략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단수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고 한 명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한 명. 딱. 이 단수라는 것을 역대기는 더 강조해요. 그래서 사자 한 명을 보내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보내셨는데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 명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려면 도대체 1초에 한 7명, 6명, 7명 죽여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룻밤 만에 그 천사도 정말 바빴을 것 같습니다. 왜 나 좀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지? 나 혼자 보내나? 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만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대요? 12영도 더 되면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보내면 됩니다. 야, 같이 가자. 뭘 같이 가? 너 혼자 가.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능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없고 나일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저 시냇물처럼 절절절절 흐르는 요단강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없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산헤립이 어쩔 수가 있습니까? 20만 대군 끌고 왔다가 18만 5천 명이 모조리 송장이 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산헤립이 랍새기 시켜서 그 이야기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신하들아, 유다의 신하들아, 너네 왕 죽이고 문 열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 너네 왕이 하나님 숭배한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할 때 걔 죽여버리고 문 열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당합니까? 산헤립이 당한 것입니다. 지 신 섬긴다고 가가지고 지 신에서 경배하다가 지 신하가 자기를 죽여요. 누가?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멸하고 세울 권세를 가진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다 먹었지만 이집트까지 다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강을 모조리 다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단 하룻밤에 한 명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모조리 죽고, 사실은 그 이후 내용을 보면 이 덕분에 히스기야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많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재산들과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18만 5천 명이 모조리 죽었으니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 도망갑니까? 그러니 그걸 다 두고 도망갈 수밖에요. 덕분에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 덕분에. 여하튼 자기가 뺏겼던 것들을 다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야, 교회라고 돈 없어봐. 야, 교회라고 해서 사람 없어봐. 야, 큰 교회 목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하고 같냐? 야, 교회당 좀 번쩍번쩍하게 지어놔야지. 그게 뭐냐? 야, 너네 교인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수많은 랍사게들의, 현대판 랍사게들의 비난과 조롱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살겠노라. 결코 우리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잘못된 신앙들, 기복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속신앙이나 다름없는 신앙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기도해주는 권사님들 많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사실은 점 보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준답시고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 무속신앙이나 다름없는 그런 신앙들, 건물을 숭배하는 신앙들, 목사를 숭배하는 신앙들, 그런 것들을 다 쳐 없애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겠노라.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새롭게 이 10월달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쳐 없앴던 그 히스기야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